따라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 오늘 말씀에는 아주 제목이 똑 떨어지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무엇으로 붙여야 될까 고민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된다. 예수님 당시에 나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잘난 척하던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 율법사 이런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약 6천 명가량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유대인이 전부 바리새인은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되기로 결심을 하고 나는 바리새인으로 살겠다. 바리새라고 하는 그 뜻도 사실은 좋은 뜻입니다. 구별된 삶을 산다. 그게 바리새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부터 바리새인이 된다. 나는 오늘부터 경건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심한다.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결단이 아닙니다. 세상이 너무 좋은 사람은 좀 세상에서 조금 더 즐기다가 조금 더 놀다가 예수님 믿겠다고 그런 분들 많아요. 안 믿는 건 또 안 믿겠다는 건 아니에요. 믿기는 믿는데 조금 있다가, 지금은 아니고 조금 있다가.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도 우리가 아는 대로 기독교를 공인한 황제입니다. 그 전에 여러 황제들이 기독교를 막 탄압하고 박해하고 잡아 죽이고 어려운 시대가 많이 이렇게 있었는데 콘스탄틴이 이제부터는 우리나라의 국교가 기독교다. 마음껏 믿어도 된다. 그러고 딱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당신부터 믿으셔야 됩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를 다 믿어도 됩니다. 이제부터는 기독교가 우리나라 국교입니다. 그렇게 선포했으니까 콘스탄틴 황제 보고 당신부터 믿어야 됩니다. 저는 조금 이따 믿겠습니다. 안 믿는 건 아니고 안 믿지는 않는데 조금 이따 믿겠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하는, 세례를 이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랬겠지? 그러니까 세례는 조금 있다가 내가 죽기 직전에 와서 세례를 이렇게 행하도록 하라. 황제가 얘기하니까 감히 누가 거기다가 토를 나겠어. 그러니까 좀 편하게 살다가 죽기 직전에 천국은 가야 되겠으니까 그때 세례를 받자. 이야기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되면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세상에서 마음껏 죄짓고 살다가 죽기 직전에 깨끗하게 회개하고 세례받고 딱 천국에 입성하면 글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안 돼서 그렇지. 어쨌든 콘스탄틴 황제는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한 유명한 로마 황제인데 정작 자기는 나중에 세례를 받겠다고 해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결심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이 이렇게 율법을 해석하면 이 서기관은 율법의 아주 세부 조항을 이렇게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은 613가지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613가지의 계명이 아주 자세하지가 않아요.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디까지는 해도 되고 어디까지는 안 해도 되냐, 이런 거에 대한 규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세하게 규정을 이렇게 서기관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거를 철저하게, 그러니까 율법은 613가지인데 세부 시행령은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그거 어기면 안 된다고, 그걸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세부 시행령을 지키며 살았던 바리새인. 율법사도 있습니다. 율법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서기관들이 해석을 해놓으면 또 선생님도 있어야 되잖아요. 율법을 잘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가말리알에게 율법을 배웠다. 뭐 당시에 최고의 율법을 가르치는 그 사람입니다. 더 이상의 뭐 최고가 없어. 그래서 가말리알에게 율법을 배웠다. 끝입니다. 그런 그 가말리엘 그 율법 그 교사도 있었는데, 누가 보면 10장에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와 가지고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이 사실 잘못됐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어떻게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냐, 이렇게 잘못된 질문을 이렇게 물어봤죠. 몰라서 물어봤냐? 율법사가 율법을 몰라서 예수님께 율법을 물어봤겠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잘난 척입니다. 내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내가 율법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 그거 아냐. 그래서 사람이 뭔가 조금 알면 잘난 척 하잖아요. 아는 척하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이 율법을 얼마나 아나, 또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좀 들어보자. 그래서 율법 전문가인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되질문했어요. 율법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고 너는 뭐라고 읽냐? 왜냐하면 쓰여진 걸 아는 거와 또 이해하는 건 다르니까,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너는 그걸 어떻게 읽느냐? 그랬더니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앞에서 잘난 척하면서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그 사역을 한다고, 동분서주하고 다닌다고 속으로 웃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하셨던 얘기가 이제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쭉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첫째는 사랑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 사랑을 받아야 된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 돼야 빚을 져야 된다.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받은 거를 빚졌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이렇게 받았는데, 야, 내가 참 빚을 졌구나. 그리고 그런 빚은 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받으면 다 빚이 돼요. 빚. 갚아야 될 채무 관계가 형성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은 받아야 돼요. 우리가 뭐든지 안 받는 걸 너무 이렇게 좋아하는데, 받아야 될 건 받아야 되는데 뭘 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대표적인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조건 없이 주신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붙여놓은 겁니다. 만약에 조건이 있다 그러면은 그건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뭔가를 취득했다 그러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수고한 거에 대한 대가를 얻은 거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수고한 일이 없는데 뭔가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정말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렇게 잘 잊어버리는지. 오늘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이 사실은 그 말씀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난 척할 게 없어요. 은혜로 살고 은혜 받고 살고 또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다. 비창의 사랑의 비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우리가 세상에 있는 채무는 안 져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사랑의 빚은 우리가 져야 된다. 사랑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정말 값없이 주시는 조건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랑의 빚을 우리가 져야 된다. 사랑의 빚을 우리가 진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려고 하는 그 사랑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사랑을 주어라라고 말씀입니다. 사랑을 받았으면 그 다음엔 사랑을 주는 겁니다. 사랑은 뭐 받기만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은 이렇게 주기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받았는데 받은 것만큼 우리가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받은 바 은혜로 사랑을 이렇게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면 그 율법을 다 이게 지킨 거가 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래서 이웃 사랑하면 율법이 저절로 지켜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뭐 그 외에도 다른 계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계명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냐? 이웃 사랑을 하면 저절로 지켜지는 거라는 겁니다. 이웃을 안 사랑하기 때문에 간음하고, 이웃을 안 사랑하기 때문에 살인하고, 이웃을 안 사랑하기 때문에 도둑질하고, 이웃을 안 사랑하기 때문에 욕심을 부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율법은 저절로 우리가 지켜지는 계명이다. 그래서 율법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 사랑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죠. 우리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다고 하는, 그게 다 되면 또 되었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뭐하러 오셔요? 그 다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율법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웃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웃 사랑이 잘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달으면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의 완성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이를 행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웃 사랑을 자꾸 우리가 이론으로만 머리로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마태복음 7장 12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이렇게 받고 싶어요. 대접받으면은 기분 되게 좋습니다. 어디 가는데 VIP로 막 촤 이게 대접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비행기에 타면 1등석도 있고 2등석도 있는데 1등석과 2등석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뭐 별 차이 없어요. 1등석에 가면 그 대접을 잘해줘. 얼마나 승무원이 서비스를 잘하는지. 그 이유는 돈을 많이 냈기 때문입니다만은 어쨌든 거기는 돈 많이 내면 대우를 많이 해줍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접은 뭐 이게 많이 뭔가를 받고 이게 하는 게 아니라 대접을 이렇게 받고 싶으면 대접을 이렇게 잘하면 된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이 자기에게 이렇게 하면 좋다고 하면서 정작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자주 신종 유행어 내로남불이라. 예? 내가 하면 노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참 그런 말인데 내가 하면 다 옳은 거고 남이 하면 다 틀린 거고 옳지 않은 신종어인데 이런 거는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될 뭔가 이 그 정도를 벗어난 그런 유행어인데 이런 유행어가 계속 이렇게 유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가슴 아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 있어요? 내게 다 모든 것을 내중심적인 내 잣대로 이게 되면서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셨던 유명한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또 이단들은 이 다 이루셨다고 하는 말씀을 반쪽만 이루셨다. 뭐 그러고 해서 또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글자를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하면 또 그게 이해가 되는지 그럴듯하니까 저는 모든 이단의 그 결론은 반만 이루셨다. 그게 결론입니다. 이단은 모든 결론이 반만 했다. 왜 예수님이 절반만 했다고 하는 얘기로 살짝 속이냐면 그래야 자기가 한 일이 있다고 설명을 해야 되니까. 대한민국 이단의 아주 최고의 꼭대기는 김백문이라는 사람이 피가름의 원리를 만든 건데 거기서부터 다 모든 이단이 대한민국에 지금 뭐 유행하는 이단은 거기서 다 기초를 두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 결론이 뭐냐면 반쪽만 이루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얘기하셨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율법의 요구를 반쪽만 이루셨다 그러면 그 절반만 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없는 겁니다. 근데 왜? 죄의 문제 해결 안 되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얘기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지키시고 승리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의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력으로는 율법의 완성을 예수님처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대속의 의, 우리가 로마서 1장서부터 11장까지 아주 귀가 따갑도록 들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되고 오늘 의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구원도 없고 영생도 얻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지키시고 승리하셨는데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우리 주님이 계속 설명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셨죠. 이 땅에는 강도 만난 사람들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수 마귀에게 얻어 터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게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생각 주변에 정말 많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있고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는 그냥 그게 다 거의 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는요, 강도 안 만난 사람이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강도 맞아가지고 제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강도 맞으면은요, 강도가 무슨 그냥 인정사정 봐가면서 그 상대편을 두들기는 게 아니에요. 강도는요,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죽도록 저는 때려서 죽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요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죽어가고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거의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는 다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세상에 있는 불신자, 강도 맞은 자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얻어 터져 가지고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게 얻어 터져 가지고 거의 죽어갈 때 되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사람하고 우리가 조금 제정신 든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제정신이 든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왜 이러냐, 인간도 아니다, 인간 아니죠, 인간 아닌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인간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인간 아닌 사람인데 어떻게 인간이에요? 불신자들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얼마나 얻어 터져 가지고 의식불명이야. 지금 혼수 상태에서 지금 헛소리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그 헛소리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왜 정상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냐, 똑바로 얘기를 못하냐, 왜 똑바로 행동을 못하냐,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요, 정상적인 행동을 못합니다. 말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접해봤어요? 제정신 들어오면 아무것도 몰라. 내가 뭘 했냐고, 내가 정말 그랬냐고. 사진 찍어놨다 보여줘야지. 요즘 동영상 있잖아요. 찍어놨다 보여줘야 알지. 제정신 든 내가 그랬어? 모릅니다. 그거 알면 그렇게 반응을 안 보입니다. 오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지금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너도 가서 자비를 베풀고, 너도 가서 불쌍히 여기고, 너도 가서 도와주고. 강도 만난 이웃은 자기 스스로 해결 못하면서 제멋대로 살면서 은혜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뭔 은혜가 없어요? 제멋대로 사니까 은혜가 없지. 오늘 예수님은 일을 행하라. 우리가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삶에 적용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오늘도 삶에 적용해서 적용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받는 거고 사랑은 주는 건데, 우리가 사랑을 준다고 하는 것을 이론만 갖고 우리가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사랑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일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내가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인데, 오늘 이게 실제로 말씀을 삶에 잘 적용해서 우리가 은혜로 살게 되면 사랑을 우리가 이뤄가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가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율법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